제가 이제 한때 이제 은혜를 받고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제 바로 이제 직속 부하인데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은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정말 교도관 집사님인데, 아마 우리 고장로님 잘 아실걸요? 정태영 장로님. 잘 아시죠? 예. 우리 정태영 장로님이라고 정말 참 대단한 그 당시에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랬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예배 때, 그날 대예배예요. 그 이제 우리는 시골교회니까 장로석이 따로 있습니다, 앞에. 장로석에 앉아서 보는데 조금 늦게 우리 정 집사님이 들어왔어요,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벌써 얼굴빛이 달라요. 뭔가 막 터질 듯한 감동, 말 못할 그 은혜가 막 넘쳐. 벌써 눈빛만 봐도, 저 뭐야, 왔다. 저 뭐 왔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얼굴빛이 막 빛같이 빛나면서 막 울어. 그래서 예배 내내, 뭔가 분명히 놀라운 일을 경험했구나 싶어가 예배 마치자마자 얼른 제가 막 데리고, 교회 이제 주차장 뒤로 갔죠. 가서 정집사, 뭔 일이고, 뭐야, 그러니까, 저를 끌어안고 울어요. 장로님하고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래 하니까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이래. 왜 그러냐니까, 딱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준비 찬송을 계속 하잖아. 그죠? 이제 장로님 앞에서 지휘하고 성가대원들 막 찬양하는데 세상에 딱 들어가자 말자 하늘문이 확 열리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늘 위로부터 놀라운 천군 천사가 수도 없는 천사와 천군들이 온 예배당에 가득 차. 더더욱 놀란 것은 이 찬양대들이, 성가대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대 위에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화답하는 그 아름다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 때문에 빡칠 까놓고 울더라고요. 간증은요,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은혜의 체험 한 분과 공유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말이죠,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천군 천사가 온 예배당에 가득 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예? 찬양할 때마다 이 지금 여기서 좀 연세 드신 분부터 시작해서 그 첫날은 좀 어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 여기 찬양할 때 이 찬양대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춤을 추고 화답하고 은혜로운, 이게 그 영적 감각으로 보면요, 예배드리는 하나하나가 막 눈물겨운, 막 그냥 순간순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냥 혼자 계신 게 아닙니다. 이 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촥 힘을 부어주시고 말이죠. 예. 놀라운 천사들이, 천군들이 막 뒤에서 밀어주는 지금 이 예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이걸 생각만 해도 예배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웠고 축복인가 다시 한번 은혜 받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요 늘 드리니까, 어제도 드렸고 내일도 드리고 늘 드리니까 예배에 무뎌져 가지고 하나의 그냥 의식처럼 와서 예배하고 그냥 도장 찍고 출석 도장 찍듯이 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부흥회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또 한 몇 분 계시면 좋겠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3일 동안 본교회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VIP로 초청받아 오셨는데 그래도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오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한 번, 와, 대단하다. 목사님 꼭 보시고, 꼭 여러분들, 목사님 뭔가 좀 선물 좀 해주셔야 돼요. 예. 특별 선물이야, 특별 선물. 그런 줄 알고 박수로 아멘 합시다. 예.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새생명 축제 3일 동안 VIP로 초청받으신 분이 3일 내내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요, 창세일의 처음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복입니다. 천사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부흥회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저는 이제 잃을 게 없습니다. 이제는 어제까지만 해도 늦게 하면 안 나오면 안 되니까네 눈치를 보는데 이제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오늘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하나님 은혜로 가봅시다. 보통 우리가 천사라 그러면 좀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약간 이렇게 멀리 생각합니다. 좀 전설같이 생각해버리고, 옛날 그냥 중세시대 때 그냥 설화나 그런 얘기를 알지, 천사라는 이 존재가 실제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천사라고는 별로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천사를 많이 가르치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또 연약해가지고 조금만 가르쳐주면요, 그때부터 천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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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를 막 그냥 천사님 가고 숭배하려고 하니까 아예 천사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우상 숭배 같은 데 빠질까 싶어가지고 가급적 깊이 안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천사가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얼굴과 눈을 마주보고 있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저는 이 체험을 몇 번 했어요. 저희 이제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아마 1학년 때라. 이제 학교 마치고 이제 빵인가 급식빵이다. 급식빵을 먹고 나오다가 교문 나오는데 갑자기 꽝 하고 그냥 봉고차가 와서 받아버렸어요. 예. 그 어린 게 말이죠. 여름에 소대나시 이제 소매도 없는 그 원피스 입고 가방 메고 나오다가 그 앞에 봉고차가 확 다 우그러져 버렸어요. 본네트가 다 우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빵 치니까 그 어린 게 풍 날아가지고 한 9m 넘는 소방도로를 완전히 날라버려. 총알처럼 퓨 날아가서 건너편에 좌판 펴놓고 이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뒤쪽에 팍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보는 순간에 빵 하자 팡 제발이 죽었죠. 이제 뭐 다들 아이고 큰일 났다고 막 다들.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좌우를 살펴봤더니만은 빵을 그냥 먹고 먹던 빵을요 손에 집은 채로 안 떨어뜨리고 그냥 해서 돌아보면 먹고 지기를 가는 거야. 머리 하나 안 풀어지고 그 소대나시 입고 날라서 떨어졌는데 끓긴 데 하나 없고 가방 하나 안 쏟아지고. 이게 왜 말이 됩니까 이게요? 이거는 그냥 길가만 넘어져도요 다치고 가방 쏟아지고 하는데, 아니 봉고차 앞 그 경북약국 차였어요. 경북약국 차 그 앞이 그냥 팍 우그러져 날라 처박혀 땡글땡글 굴러 일어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 병원 가서 찍어봐도 뭐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일입니다만은 뭘로도 설명이 안 돼. 저는 알죠. 저는요 느끼죠. 딱 부딪히기 직전에 아마 천사들이 한둘까 안 되게 천사들 한 몇 명이 확 와서 우리 아이를 그냥 공처럼 둘러싼 것 같아요. 꽝 사서 그냥 그 충격을 천사가 다 받아내고 에어백처럼요 날아서 굴러도 천사들이 쿠션으로 굴러 아마 천사들이 중상을 입었는 것 같아요. 아마 천사병원에 한 6개월 입원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야, 여러분 이게요 진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꼭 그래서가 아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잘 아는 우리 친척 중에 이제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이분이 또 골 때리는 목사님이에요. 왜냐? 성령이 없대. 그건 옛날에 끝났대. 지금은 그냥 성경 읽고 뭐 교훈 받고 열심히 살고 이기지, 뭐 방언 성령 충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래. 저는요 가까이 만나면 싸워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불쌍히 못 살겠다. 그래 가르치고 왜 안 놓고 하면 저보고 아니, 장로님은 어떻게 형님은 합동체계 장로가 돼가지고 그래 성향이 미신적이냐고 이래 싸웁니다 이제. 그러다 한 번은 또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그 꼴에 또 신학교 강의를 해요. 지방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늘 강의 내용이 성령의 역사는 이미 사도시대 끝났다.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고 지금은 열심히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이깁니다. 이제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이제 차를 타고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 막 오는데 차가 그때 옛날 엑센트 차이지, 엑센트. 아주
그게 차가 아니고 양철요. 그것도 고물, 중고 액센트를 몰고 다녔는데, 그걸 몰고 오는데요. 막 졸리더래. 졸면 안 되는데 하다가 눈을 번쩍 떴는데 보니까 앞에는 가로수하고 정통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확 부딪히니, 여러분요, 가로수하고 부딪히면요, 거의 즉사입니다. 엔진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냥 핸들이 쳐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딱 그 순간에 이제 죽었다 싶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급하니까 주여 했는 거예요. 급하면 주여 찾아요, 자기가. 주여 하는데 그 순간에 우리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 짧은 0.001초 사이에 그 좁은 차 안에 너무나 거대하고 빛나는 천사가 딱 한 천사는 뒤에서 자기 머리와 가슴을 딱 끌안고 또 천사 하나는 자기와 운전대 사이에 에어백처럼 딱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 형상을 분명히 본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꽝 했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지난 뒤에 왱왱왱왱왱 막 그냥 앰뷸런스 소리, 차 소리 막 이 소리에 이제 눈을 떴어요. 또 보니까 차가 여러분요 앞뒤가 붙었어요, 완전히. 그죠? 붙으죠, 뭐. 아니, 그 액센트 그 승용차 그 당시 옛날에 뭐가 있어요. 그냥 양철 쪼가리죠, 뭐. 그렇게 발라시 앞뒤가 완전히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이제 견인차 달려오고 해가지고 큰 대형 트럭 앞뒤로 체인 걸어가지고 이 쭈그러진 차를 이제 펴냅니다. 이제 시체 끄집어내야 되니까. 막 펴내가지고 문짝을 뜯고 끄집어냈어요, 시체를. 딱 나오는데 아니, 툭 튀어나온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친 지 하나 없이 말짱하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대원들이요, 아멘 칼려가도 없어 놀래 자빠져가지고 차 꼬라지 보고 사람 꼬라지 보고 이게 말이 안 돼. 본인이 더 놀랐어요. 본인이 그 구겨진 차 앞뒤로 체인 걸어가 뜯어내가지고 펴서 나온 차 속에서 손톱 하나 긁힌 데 없이 툭 튀어나왔으니 본인이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예. 그 순간 천사를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 들어가, 회개. 회개, 성령 충만. 그날 이후로 완전히 불목사대가 불러. 불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천사들은 제가 그냥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천사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몇백 번 등장해. 계속 천사. 성경은요, 천사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없인 여기지 마라. 예,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요. 아무리 소자라 하더라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를 지키는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직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 맞고 어떤 건 아니고, 아니잖아. 1000% 1000% 모든 게 생명의 말씀, 진실이에요. 어쩌면 천사들이 지금도 오늘 이 예배당에 꽉 차서, 예, 천사의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도들을 지켜줍니다. 교회를 지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역사와 깊이와 그 세세한 걸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 큰 틀은 성경에서 바라볼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라고, 성경에 너희를 지키라고 보내준 천사가 아니냐. 성경이 그렇게 반문합니다. 반문.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또 맨날 우리가 천사 어딨노? 이거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눈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내주하실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은혜 속에 살아야죠. 괜히 또 천사는 그냥 하늘나라 천국의 연방 공무원들이에요. 국가 공무원이야. 하늘나라 공무원이에요. 왜? 여러분과 저 교회를 뭔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파송해가지고 너는 일하고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공급하고 정리하고 앞길을 막아내고 뭔가 인프라 구축하고 다 하는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면은 참 한층 더 든든한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단을 보면서 성가들 보면서 갑자기 천사 얘기가 나와가지고 해봤습니다. 이것도 또 떨어진 떡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뭐 똑바로 가는 것보다 정주행도 좋지만 군데군데 들락날락한데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참 아쉽네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네요. 엊그제 하긴 했다. 그죠? 엊그제. 이상하게 오늘 저녁 먹다가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뜨뜻한 정이 들었어요. 뭔가 뜨뜻한 정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아이, 섭하다, 야. 좀 반갑게 아멘까지 해야 되는데 좀 부끄러워 그런가 몰라도 정이 들었어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은혜가 교감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고, 특별히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어느 교회보다도 장로님들 표정이 너무 좋아요. 한 사람도 깍꼬락한 사람이 없고, 편안하고,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어떤 영적으로 교감도, 여러분들 복입니다, 복. 할렐루야. 예. 교인들이 복입니다. 왜냐? 첫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니까, 까칠까칠한 게 없으니까 교회가 은혜의 기름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제 원래 오늘 여기 섰습니다만은 저는 예수 믿을 사람이 못 됐거든요. 예수 믿어 안 될 사람이에요. 저는 태어나기를 이제 우리 밀양박과 규정공파 대종갓집의 대종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예수라고는 전혀 모르고 살았죠. 아니 알 수도 없고 또 의도적으로 멀리해서 우리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가 늘 저를 교육할 때 효진아 절대로 예수제의 근처도 가지 말해. 천하 못 신다.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도 모르고 근본도 없고 그 빼다구도 없는 그런 서양 종교 기독교인 근처는 가지도 마라. 그렇게 이제 늘 교육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그래 살다 보니까 괜히 예수 믿는 친구들 보면 미워요. 학교 가도 굉장히 밉더라고요. 실실 웃는 것도 밉고. 속으로 저희 거는 제사도 안 지내고 지금 뭐 인간이고 저런 인간들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니까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교회라고는 발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이제 선을 봐야죠. 연애를 못 해요. 저는 연애하면 맞아 죽어요. 우리 어른들이 너는 연애하면 안 된대. 절대로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망한대. 종북 가면 잘 검증된 양반집에 규수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래가 이제 선을 비줍니다. 이제 선을 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봐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선을 볼 때까지,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저는 선 볼 때, 빨리 장가 들어서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저는 이제 이거예요. 나는 밀양박과 규정공파 대종가집의 종손이다. 나는 우리 집안의 중흥을 위하여 이 땅을 태어났다. 훌륭한 종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집안을 살려야 된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보러 가면요, 레파토리가 딱 정해졌어요. 인사부터 딱 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밀양박과 규정공파 대종갓집의 대종손입니다. 1년에 제사가 우리 집에 제일 많이 지낼 때 41번입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하면 절대 살림 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상 모시고 사당 모시고 그렇게 평생을 종갓집에 귀신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밑에 동생들이 좀 많습니다. 한둘도 아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면요 다 도망가버려요. 다 도망가버려요. 권사님들 그런데 딸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천하 없어도. 그렇게 선만 본 게 38번입니다. 그러니까 37번을 봤죠. 38번이 결혼했으니까. 37번을 선을 봐도요, 밀양박 하면 도망가 버리고, 만한번 하면 튀쁘고, 뭐 조상 성경 하면 또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선 보는 게 3년 동안 선만 보고 삽니다, 그냥. 어떨 때는 오전선, 오후선도 보고, 하루 2번도 보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결혼하던 마는 아니에요. 그냥 37번을 그냥 다 실패.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정든 교회에서 저도 이제 좀 인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37번 다 채인 게 아니고 2번은 찬 적이 있습니다, 저도. 꼭 머리에 담아 놓으세요. 이 기가 막힌 조건도 좋다는 분이 있었어요.
마흔 한 번 좋고, 종갓집 다 좋대. 다 좋대. 근데 이제 문제가 내 쪽에 생겼어요. 아무리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보고, 주야로 묵상을 해봐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도저히 자신이 없는 분이 두 분 있었어요. 그래서 저 두 분은 저도 찾습니다. 그리고 35번은 다 들고 차인 거예요. 그러다가 38번째 선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38번째. 그날도 그 선 보러 가도 일상이죠. 그냥 하나의 모양만 갖추고 보고 갔는데, 보는 순간에, 와, 여러분요. 눈이 튀나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여자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가슴이 튀어나오고요. 내 속으로, 야, 이런 여자가 있었나? 나 이 여자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절대.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일단 저는 제 신분을 밝혀야 되니까 서서 인사는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밀양파 규종공파. 내 평생 처음으로, 대전갓집에 대자를 빼버렸어요. 대자가 없는 게 좀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종갓집의 정서입니다. 하고, 1년에 제사가, 41번까지 올랐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아이거든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삼수가상 가더라도 좀 줄이고 보자 싶어서, 6번입니다. 동생들 좀 많지만은 다 착하니까 속은 안 새길 거라고 대충 이랬는데 벌써 그래도 눈빛이 X예요. 저는 잘 많이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전문가. 눈빛이 X예요. 근데 X를 봐도 못 놓으면 안 돼. 내 평생 처음 만난 정말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튀어나온 여자인데요. 그래가 그때부터 붙들고 앉아가지고 거의 반강제로 오후 3시에 만났는데요. 밤 11시까지 8시간을 끌고 다녔어요. 8시간 끌고 다니면서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사기 다 치우고, 정말 내 나름대로 내 있는 힘껏 다 해서, 근데 여자가 한 8시간을 끌리 다니니까 약간 혼미하게, 약간 맛이 갑디다. 그때 제가, 맞다. 이 여자는 정신 차리면 안 된다. 그래서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결혼하자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매일처럼 말이죠. 매일처럼. 그때 저는 또, 교도관이 아니고 대구시청 공무원이었어요. 바로 저희 아내는 이제 바로 옆에 정석이 은행원이었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니까 시간만 나면 찾아갑니다. 가서 미소 채 하고 밥 사줄게요 하고. 한 달 반 만에 결혼해버렸어요. 왜냐? 정신차리면 안 되니까 계속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미스 코리안갑다. 아니야. 별로 안 이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평범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 눈에는요, 세상에 미스 코리아보다 100번 더 이쁜 거 있죠. 그러니까 눈 아래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갑니다. 여보, 당신 지금 진짜 별론데. 그때 어째 그렇게 이쁘게 비운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또 우리 아내도 그럽니다.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을 왜 택했니? 내 눈에 내가 눈 뒤비졌다. 약간 서로가 이제 농담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결혼했어. 해가지고 이제 꿈에도 그랬던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 문제가 누구냐면 아내예요. 자 와보니까 청청시야에 그 종갓집에 제사는요 눈 뜨면 돌아오는 제사지요. 6번이 아니고요. 어마무지 많지요 뭐. 동생들 버글버글하죠. 집에 돈 별로 없습니다. 종갓집이요. 웬만한 종갓집은 아직도 옛날 돈, 부자, 망해도 3년 먹는다고 그렇지만 거의 종갓집들이 쇠락하고 쇠퇴하고 망해갑니다. 왜? 귀신 섬기는 집은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히 망합니다. 귀신 섬기는 집은요, 아무리 한때 아무리 잘 살아도 귀신들은 기어이 그 집을 망가뜨립니다. 귀신들의 제일 큰 목적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귀신들의 목적입니다. 어떤 무당이 아주 용한 무당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귀신들하고 이제 대화가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은 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노? 왜 그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멸망시키냐? 그러니까 귀신들 대답이 뭔지 압니까? 재밌어가지고.
재밌다고. 귀신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자, 망해가는 걸 봐야 재밌고, 놀래는 걸 보고 재밌고, 예, 병들어서 죽는 걸 보면 재밌고요, 마약하는 거 보면 재밌어 하고, 예, 술 먹고 비틀비틀 그걸 재밌어 하고, 귀신들은 이 재미, 여러분과 제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인간들이 쓰러지는 모습 보고 제일 쾌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게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생기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제사 절대 지내면 안 됩니다. 제사 지내는 집에 귀신들이 꿰요. 막 꿰어들어요. 막 그냥 부적 쓰고 뭐 하죠. 그러면요, 부적 쓰는 사람은요, 전부 자기 편이라. 막 모여들어. 집안에 막 버글버글해.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요, 온 집안에 천사가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찹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성령님은, 마귀들은, 귀신들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업이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 일으켜주시고, 예, 거룩하게 하시고, 성별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또 오는 하나님 자녀,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기왕에 먼저 예수 믿는 분들은요, 대단한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또 오늘 초청받아서 3일째 오신 분들은요,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큰 복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집 보세요. 막 그냥 꼬라박아 참 힘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와니까 신혼 초부터는 절망이에요. 자, 가정이나 어떻게 좀 부유하나, 식구들이나 적나, 재산은 어디 적나, 돌아서면 이리고 요즘은 세탁기 있고 하니까요, 그냥 잘 그때는 거의 손빨래. 상체는 요즘은요,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 큰 식탁에 밥 차려놓고, 자, 식사하세요. 그럼 와서 밥 먹고 하면 되죠. 그때는요, 어른들 상 따로, 예, 시조부님 상 따로, 시어른, 시어머니 상 따로, 시삼촌들 따로, 시동생 따로, 밥 때마다 상 4개, 5개를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기 어떻게 했어요? 눈빛이요, 절망이요. 가득 절망, 못 살겠다. 눈빛만 봐도 못 살겠다. 끝내야 되겠다. 벌써 아득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볼 때, 큰일 났다. 만약에 저 여자가 못 살겠다고 자빠지면 집안 망한다, 이제.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 그때부터 내 모든 간, 쓸개, 오장육부 다 빼고, 이제 500년 사이에 복이 되면 4시가 됐습니다. 헤헤, 딸랑딸랑. 여보. 완전히 4시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하니까 조금 이제 마음을 노섭더만,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생겼네요. 이제 배가 불러오고, 아기 놓고, 옹알이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조금은 안정이 돼가지고, 그나마 조금 이제, 됩니다. 전 마음을 놨죠. 아이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어느 날 새벽 시간에 땡그랑 이웃에 교회 종소리에 눈을 떴어요. 아내가. 근데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집 근처에 교회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경쟁적으로 종을 다 치지 않습니까? 옛날엔 다 쳤어요. 2년 동안 늘 듣던 소리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데 그날따라 땡그랑 소리에 눈을 떴는데 가슴이 울렁 하는 거예요. 땡그랑 하니까 울렁. 그러니 누웠다가 저희 아내가 혼자 중얼거렸대요. 주님, 잘못 찾아왔습니다. 전 아닙니다. 꼭 흔들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처녀 때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처녀 때 한 2, 3년 동안 전도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고 성령님도 체험하고 그렇게 뜨겁게 살다가 한 2, 3년 만에 시들시들 믿음이 식습니다. 이제 뿌리도 없고 주변에 교제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돌아와서 어떤 귀찮더래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매주마다 간다는 게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대. 이제 교회 그만 갈란다. 이제 못 가겠다. 교회 안 가면 어디 가겠냐 하니까 교회 안 가면 지옥 가겠지. 그래, 지옥. 그래, 간들 혼자 가나? 다 가는데. 내 하나 못 갈 게 뭐고. 이제 귀찮더라도 이제 교회 안 가고 이제 다 불신결혼도 할란다 하고 그렇게 그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던져버리고 성경 찬송 다 던져버리고 드디어 불신자로 돌아와가지고 결국 이제 저하고 선봐가지고 우리 집에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소리가 벌써 땡그랑 땡그랑 소리에 가슴이 울렁울렁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자기에게 성령께서 자기를 건드리는 느낌이 온 거지. 알죠? 그러니까 흔들었대. 주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지옥 갈 작정하고 종갓집에 시집 와가지고 귀신 섬기고 사당에 절하고 이런 여자입니다. 주님, 잘못 찾아왔습니다. 아닙니다. 흔들었대. 근데 아무리 아이라고 흔들어도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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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가슴이 더 크게 왈랑 나중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양손으로 귀를 틀어 막아볼 때 안 들으려고요. 종소리 안 들으려고. 귀를 틀어 막았는데 교회 종소리 끝났죠. 그런데도 그 여운이 계속 남아.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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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분 동안을요. 정말 너무 괴로워서 갈등 속에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자기 내면 저 깊은 데서부터 음성 같은 느낌이 들리더래요. 예,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나를 버렸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떠났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귀신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너라. 돌아오라 내 딸아. 돌아오라. 여러분들 이 콜링 앞에 비로소 눈을 뜬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한때 믿다가 돌아서서 주님 빠이빠이 하면 주님도 그냥 가실 줄 알았죠. 어디 복음이 그렇습니까? 한 번 찾아오신 그분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하나님께 손잡은 사람은요, 지옥 끝까지 오셔서 기어이 끌고 가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완벽한 처절할 정도로 악착 같은 이 구원의 은혜를 몰랐죠, 제 아내가. 비로소 그 새벽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울겠어요. 눈물. 그러니까 입으로 다시는 입을 틀어막고 손으로 통곡했대요. 왜? 옆에 자는 제가 깰까 싶어가지고. 소리 죽여, 숨 죽여, 울고 베갯머리가 다 젖도록 울면서 이제 다시 잊어버리던 주님을 회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요, 혼자만 아는 비밀이지. 아무도 몰라.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나간 거예요. 한 석 달 정도 지나갔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입만 떼면요, 며느리 칭찬이에요. 예, 애비야, 예, 우리 며느리 기가 막힌 며느리 봤대. 너무 멋지대. 왜요? 딴집 며느리들은 말이야, 시집 와가지고 처음엔 한때 잘하다가 조금 이제 몇 년 지나고 애 하나 놓고 둘 놓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 고집 막 내세우고 툭툭 불순한 말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친구들 모임에 가면요, 스트레스가 한도 끝도 없대,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친구들 만나면 구호가 있대. 때려잡자 며느리지, 물리치자 며느리. 그렇대. 근데 애비야, 우리 집 며느리는 안 그래.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정말 효성이 지각한지. 그런데요, 어머님, 아버님, 냉장고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는 아무리 식품을 금방 신선한 거 넣어봤자 온도 차이가 안 맞기 때문에 영양소가 막 급속하게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 잡수는 음식은 항상 시장 가서 당일 새 시장 봐서 잡숴야 된다고. 그렇게 섬깁니다. 이제 주일날 낮에 시장 갔다 오고 또 오후에 또 시장 또 가고 수요일날도 저녁에 또 시장 보러 가고 금요일날은 밤에 나가고. 이 전부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예요. 시장 핑계 대고 교회 가는 게라. 종갓집 정부가 마음대로 못 나가니까 시장 간다 그러고 퍼뜩 얼른 가가지고 시장 보고 종종 그럼 달려와가지고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길게도 예배 못 드려요. 길어봤자 5분, 10분. 잠시 시간 내가지고 5분, 10분 안에서 찬송하고 울고 설교 듣고 울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오가니. 근데 그것도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히죠. 왜냐하면 좁은 동네에서 사람들 눈에 띄는 겁니다, 이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종갓집에 종부가 교회 가대. 니 봤나? 나도 봤는데. 저 종부가 교회 가더라. 야, 이 말이 돌고 돌아 기어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귀에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 이 사실을 확인한 날, 그 두 분의 절망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종갓집에 종부가 예수제의가 말이 돼요.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머리 싸매고 들어누실 판이에요. 결국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래요. 야야, 종갓집의 종부가, 우리 집안의 종부가 예수제가 말이 안 된다.
너 오늘부로 정해라. 네가 댕기는 교회 그만 댕기고 예수 버리고 우리 집안 풍습을 따르든지 못하겠거들랑 이혼을 해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뿐만 아니에요. 문중에 막 그냥 명령이에요. 정치의 명령이에요. 그때 제 아내가 그 펑펑 앉아 울다가 갑자기 고개를 딱 쳐듭디다. 야, 눈 보니까요, 버쩍 하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제 아내가 참 착하거든요. 착하고 아주 기질도 보더라고. 지금은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지금도 조금만 좀 안 좋으면 울고 이랍니다. 그 얘가 그 아내가 그 어른들 앞에 그 무슨 어머니 아버지 앞에 딱 고개 쳐들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문중의 어르신들 정신의 또 원로님들 저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 번 다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못합니다. 그래 뭐야 둘 중에 하나 택해 안 돼요. 이혼도 못하고 개종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슴을 치고 자빠집니다.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이제 와 예수 믿는 게 들키니까요. 간대기가 부어가지고 주일 되면요 애 딱 덜쳐업고 가방 들고 어머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가냐?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제사날 되죠. 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새아가야 오늘 어느 할매 제사날이니까 시장 봐오느라 그러죠. 어머님 저는 이제 죽었으면 죽었지 우상 섬기는 재물 사러 못 갑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어머니는요 하늘이 무너지죠. 우리 어머니의 그 상식 우리 어머니의 세계관으로는요 말이 안 돼. 종부가 제사장 보러 못 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악을 쓰고 과음을 지르고 막 집안이 전쟁판이에요. 끝까지 안 가. 울고 앉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해그름하면은 급한 사람 우리 어머니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가서 시장을 봐가와 와가지고 던져놓고 이거 좀 장만해라 그러죠. 어머님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우상 제물 손 못 댑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만 매야가 막 또 저주를 퍼붓고 욕하고 결국 우리 어머니가 이제 찢고 뽑고 해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하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아마 귀신들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맞아. 귀신들이 정신없이 그냥 막 그러니 제사날만 돌아오면은 그 전쟁이에요. 그 사이에 제가 끼었는 거예요. 제가 끼었으니까, 자, 어머니 아버지를 편들려면 아내가 죽어야 되고, 아내 편을 들려면 부모님이 죽어야 되고, 영적으로 둘째 하나는 죽어야 돼요. 이거 어떡하냐,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와, 이 전쟁은요, 말이 무서운 전쟁이라. 그 사이에 끼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느 날, 둘 다 살려 썩었는데, 어떻게 살릴까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와요. 그래. 내가 교회를 가보자. 내가 교회를 가자 하고 작정을 했어, 이제. 교회 가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허락을 받았죠. 어머니, 아버님, 제가 교회를 좀 가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 또 놀래 자빠집니다, 또. 너가 왜 교회 안 갈까? 안 그래도 며느리 때문에 죽을 판이 너가 왜 가냐고 막,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 제가요, 저 사람 개종을 시키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병이 너무 깊어요. 도저히 말로 해가 안 돼요. 제가 직접 교회를 가서 교회 안에 모든 비리 부조리 수집해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확실하게 개종을 시키려고 제가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냐고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하고 뭐 그 이제 교회 간 거예요 이제. 자, 그게 내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에요. 아무리 지가 교회 해도 내가 교회 몇 번 가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노. 그래서 한 2, 3년 댕기다가 여보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나왔나 이제 문중으로 돌아가자. 분명히 그래 되면은 이제 기브 앤 테이크로 이제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래 갔어요. 그런데요, 제 이 야비한 발걸음을 아신 주님께서 뻔히 알면서도 그 발걸음을 딱 붙들어가 지금까지 끌고 오고 계셔요. 와,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까딱하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끝까지 못 빠져나갑니다. 꼭 붙들어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기어이 품에 안고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품에 안고 안 놔주십니다. 예. 복 받기 싫다 하면 입을 벌려서도 복을 막 퍼부어 주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3일 동안 오신 분들, 또 새롭게 예수 믿은 분들, 다 같이 한번 축복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교회를 댕깁니다만은, 모르죠. 그죠? 교회 한 달, 두 달, 댕기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저만 보면요, 자꾸 저를 갖다가 쪼옵니다. 야, 네 호랑이는 오래 들어가는 거 아이가? 언제 빨리 결정할래? 볼 때마다 계속 윽박질러요. 진짜 죽겠어요. 저는 그때 대구시청 공무원이니까 죽나 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한 집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니까 교도관 간부 모집이 있어요. 이거는요 전국을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전국 고야. 여기를 가면은 합법적으로 도망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여기에 갈까? 그냥 집사람 보디만은요. 그날 밤 이 보디만은 좋아. 공부하라고 잠 안 자고 꼬집어 떠다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냐. 그러면 뒤늦게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때 제가 대구시청에서 6급 성적을 바로 앞두고 있었던 때에 6급이면 필요 없어요. 다시 이제 7급으로 교정적으로 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교도관이,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일찍이 재소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뜻을 세워서 갔다고 해요. 아니에요. 도망가려고 간 거예요. 도망가려고. 어머니, 아버지 설화를 떠나서 도망가려고 찾아간 곳이 교도관이라니. 그렇게 드디어 이제 부산 교도소를 거쳐서 청송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늘 저를 보고요, 안심을 했어요. 저는 저 마누라 때문에 교회는 가고 있지만 곧 돌아온다. 곧 돌아온다. 틀림없다. 왜? 하는 꼬라지가 보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니지만은 맨날 술 퍼먹고 담배 꼬나 물고 고돌이 치고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저는 엉터리니까 곧 언젠가 돌아온다. 그런 마음으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교회를 이제 제 집사 생활만 해도요, 7년, 8년, 9년 가까이 했습니다. 집사 생활을요, 벌써 8년, 우리 교회도 집사 8년, 9년 같은 거 중식이죠, 그죠? 예, 제가 교회 중심 멤버죠. 근데 저는요, 그 집사 생활을 8년, 9년 해도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없지. 어디, 하나님 어디 설라고 없지. 존재하지 않아. 그냥 교회에서 만든 하나님이요. 그죠? 신앙을 위해서 만든 절대자, 그런지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굳이 따진다면 이스라엘의 저 민족 종교, 여호와 신화가 있었고, 여호와 신화를 기초로 해서 유대교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유대교의 끝자락에서 기독교가 또 태동돼가지고, 교회되고, 이 정도지 없어. 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요, 그래도 집사 오래 했으니까 눈치가 빨라가지고 전혀 손색이 없는 모범 집사님입니다. 교회 근처만 와보세요. 벌써 표정 관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꾹꾹 돌다가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아멘 자동으로 남죠. 자동이지 뭐. 인사도 참 잘해요. 인사도 집사님들은 인사할 때 배우세요. 집사들은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는 약간 채신머리가 없어요. 집사님들은 약간 고상해야 돼, 고상. 약간 각도를 주고 웨이브를 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약간 반동을 주고 안녕하세요. 아주 굉장히 멋있어요. 아주. 누가 봐도 1등 집사예요. 인사 잘하지, 아멘 잘하지. 헌금도 저희 집사람이 내 이름으로 꼬박꼬박 해야 되니까 헌금 1등이죠. 누가 봐도 손색이 없어. 근데 그건 이제 교회 안의 이야기고, 교회 문만 딱 나서면요, 그때부터 자유, 그러니까 폭탄주 막 퍼먹는 거예요, 제 한때 애칭이 폭탄주 공장장으로 불렸으니까, 날아가는 까마귀도 내 술 먹고 가라 계시니까네. 그래 살았어요. 술 억백 퍼먹고 담배는 두 값 세갖고 나물고 난 또 이 고돌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고돌이를 참 잘 쳐요. 고수도배 끝내주는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직장에서는요, 내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야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래 믿어야 된다. 다들 칭찬이 끝내줍니다. 봐라 저 물고 다 묻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엄한 짓 다 하고 저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 거 봐라. 저렇게 열린 마음으로 댕겨야 된다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칭찬.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그죠? 부끄러운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와, 여러분,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사람은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때 내 중심은 날 보니까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맞아. 이래 하는 게 맞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밤에 끼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할렐루야, 뭐, 미쳤다, 저 미쳤다, 또 왜 맨날 울기는, 시도 때도 없이 엎드려 징징 짜고 울고, 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 막 자빠져도 뜻이고, 깨져도 뜻이고, 참 희한하다. 편하게 산대, 저 사람들. 또 모든 게 감사라 해. 감사, 집에 불 나도 감사하고, 부도가 나도 감사하고, 심지어, 왼팔 부러지면 오른팔 남았다고 감사하고, 내가 볼 때 참 저 사람 자기 합리화에 똘똘똘 뭉친 참 희한한 인종들이다. 늘 그래 봤단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 봐도 항상, 자는 언젠가 돌아온다. 개판이니까 내가 돌아온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던 중에 87년도에 내가 집사 9년차 접어들던 해입니다. 87년 1월달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이 말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성령님이 너무나 생생한 내 현실 속에서 꿈을 꾼 것도 아니에요. 환상도 아니에요. 저녁 먹고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장을 찌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제 심장을요, 네가 하나님의 성자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팍 찌른 순간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힘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기름 틀 속에 참기름 짜듯이 멀끈 끓는 그런 느낌 속에 저도 몰래 처음 툭 나온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구주가 맞네. 성령님, 정말 나의 영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맞으시네. 삼위 하나님이 제 입에서 그냥 고백되어 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요? 누가 제게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저도 몰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는 순간 내 입에서 그렇게도 없다던 하나님이, 그것도 삼위할체 하나님이 고백되어 져버리고, 바로 그날 그 순간부터 그렇게 퍼먹던 술잔만 봐도 막 되게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돋아, 소름이. 술잔만 봐도 담배 연기가 코로 들어오죠. 딴 사람 피우는 연기가 코로 들어오죠. 창자가요, 토막 막 끊어집니다. 엉금엉금 기어댕겨요. 그 괴로워서 침이 흐르고. 그 화투 치는 모습만 봐도 지옥 같아요. 언제 저 했던 적이나, 내가 저 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런 기억 속에 까물까물한 정도로 멀리 와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때 근무했던 곳이 청송감호소예요. 죄수들이 참 드셌어요. 진짜 흉악범들이에요. 그들과 싸우려니까 저도 같이 흉악범 돼야 돼요. 저 흉악한 인간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내가 더 흉악해야 돼. 말로 해가 안 돼. 법도 필요 없어. 무지막지한 저 인간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무지막지해야 돼. 네. 난폭한 저들을 끌고 가려고 하면 내가 더 난폭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살다 보니까 저도 몰래 마귀가 돼. 똑같아요, 똑같아. 제복만 교동아니죠. 죄수나 저나 똑같이 그냥 진흙탕에 구르는, 미워요. 그들 보면 미워 죽겠어요. 가정 파괴했죠. 사람 죽였죠. 인신매매했죠. 강간했죠. 집 다 망쳐놨죠. 그러니까 내가 걸리기 매라 내가 반쯤 죽여놓겠다. 이게 그냥 내 분노였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바꾸시고 아침에 출근했단 말이에요. 출근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나가는 죄수들 그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자꾸. 미치겠어요. 자꾸 눈물이 나. 예, 얼굴만 봐도 눈물 나고 뒤에서 음성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저는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얼마나 죄수들에게 못됐게 했냐면 제 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옥의 손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이게 제 별명이었어요. 죄수들이 그래 불렀어요, 저를요. 그 정도로 제가 무서웠어요. 오늘 여기서 다 말 못합니다만은, 예컨대 지나가는 죄수 보고 딱, 야, 너 이리 와. 그러면 어떤 놈들은 오줌을 싸버려요. 그렇게 제가 무서웠어요. 지금 이 얼굴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지금은 그때 비하면 천사예요, 천사.
저 매일 아침마다 제 거울 보고 은혜 받습니다. 아이고, 참 잘생겼대. 어째 이렇게 부드럽고, 옛날, 내 꼬라지 내가 봐도 무서웠어요. 근데 자꾸 눈물 나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내가 왜 울지 말자. 울어도 되겠나? 지옥에서 박주임이 눈물을 보게 되겠나? 울지 말자 해도 안 돼요. 계속 무려 넉 달 동안요. 계속 그냥. 잠을 자도 눈물 나가 베개가 다 젖어버리죠. 밥을 먹어도 국에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죠. 길을 걸어도 눈물이 떨어지죠. 이해할 수가 없어. 눈물은요, 아시다시피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어야지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눈물샘이 자극돼가 눈물 나죠. 이게 눈물이잖아요. 저는 아무 희로애락의 감정도 없는 가운데서 계속 그냥 나는 거예요. 줄줄줄줄줄 눈물이 흘러내려 그냥. 넉 달 동안 얼마나 울었던지 이 눈 밑에 눈가가 짓물러가지고 따가워서 세수를 못해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 눈물의 비밀을. 박효진 장로 내 개인의 인격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이 못나고 부족하고 사악하고 이 참 거친 인생도 마다 않고 찾아오신 성령께서 제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내가 아는 죄는 물론이고 기억하지 못하는 잊어버린 죄도 성령께서 아시니까 내 저 밑바닥 무의식 세계에 깔아앉은 허물과 죄도 다 아시니까 그거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저로 하여금 격동하여서 눈물로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의 눈물이었어요. 예. 그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바뀌니까 매일마다 제 가슴에는 눈물밖에 없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날 우리 집을 오셨어요.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옛날과 달라. 옛날에는 그냥 담배나 꼬닥 물고 날라리였는데 와서 보니까 뭔가 얼굴이 좀 거룩해 보이고 뭔가 온 집안의 분위기가 예수님 분위기로 꽉 차버렸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때부터 눈물로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고 막 간증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바짝 긴장해버렸어. 아이고 이 인간이 어찌 됐냐. 긴장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 말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녁 잡숫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애비야 조용히 좀 비밀이 좀 만나자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 건너편에 조그만한 이제 장소에 거기다 이제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비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를 기다렸다. 언젠가는 우리 문중으로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던데 지난번 와보니까 물 건너갔다. 너 보니 벌써 달라졌고 너희 아들, 딸들도 보니까 밥 먹을 때마다 궁디 쳐들고 기도하고 온 집안 분위기가 이거는 예수 분위기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종가가 존속이 안 된다.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우리 몇백 년 내려온 종갓집은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종갓집이 대를 이어야 되니까 할 수 없다. 고향에다가 촌에 시골에 이쁜 처자 하나 데려다 놓을 테니까 수시로 좀 내려온다라. 거기서 씨를 받아서 대를 이어서 종가를 이어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분노가요. 하늘을 찌르는 거 있죠. 분노가. 어머니 아버지 앞에가 과하면 못 찌르고 어머니 아버지 지금 그 자식한테 할 말입니까? 어떻게 조상들의 그 더러운 유산을 내게까지 물리주려고 합니까? 이 말씀입니까? 예? 막 옷을 잡아 당기니까 여러분요. 이 개로 짠 그 쇠타 있죠. 그죠? 독구리라 그러죠. 그게 얼마나 제가 분했으면요. 막 당겨 뒤지지 막 찢어져 버려요. 성경에 옷을 찢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더더더덕 찢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놀래가지고 두 분이 방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바로 벽 뒤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몇 살짜리인데요. 예, 물었다가는 반 죽었을 거예요. 반 죽었을 거예요. 그때 그 분노 때문에 옷을 찢었던 그게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지금도 그 내신성적으로 먹고 삽니다. 지금도 여보 당신 멋있었어. 참 오늘 제가 사다 보니까 참 점치 안 하던 이야기를 이래 하네요. 참 여러분들 참 특별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미칠 지경이에요. 할 수 없이 어느 날 문중회의를 거쳐서 저를 종송에서 파직해 버립니다. 옛날로 막 폐쇄자가 되어 버렸어요.
넷째 동생이 세자 대행을 하고 저는 종손으로서 모든 걸 다 뺏겨버리고 그래도 주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것도 아까울 게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요, 이제, 어쨌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 듣고 있다가, 여보, 딴 기도는 다 좋은데, 우리 엄마, 아버지 기도하지 마라.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 된다, 이 사람아. 세상 사람이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절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밀양박과 균형목바의 대종갓집의 대종부 대종손이 우리 아버지가 좀 대단한 분이셨어요. 1년에 한 번씩 공자제사 하지요. 성균관에서 공자제사 하면요, 순번 정해지면 우리 아버지가 올라가셔가지고 큰 사목 한 대 쓰고 수술 달고 부채 들고 막 그냥 옷 입고 저라고 아주 재관이요. 유교사에서 알아주는 종갓집의 종소이죠. 우리 어머니가 또 하회유씨 유성룡 대감의 직계라고 얼마나 폼 잡고 막 그냥 양반 하나 가지고 다 사는 그런 분이 안 된다, 여보. 기도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말고 내가 알지. 우리 엄마 아버지 내가 알잖아, 여보. 안 돼. 그래도 해야 된대. 그래도 어딨노. 될 걸 해야지, 사람아. 헛소리하지 마라. 늘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님의 영혼을 그렇게 가벼이 말하냐.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좀 다투어요. 근데 이제 월급을 타잖아요. 월급을 타면 또 이제 또 봉투에다가 돈을 또 넣어가지고 먹고 가면 어머니 아버지 용돈이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이제 갑니다. 근데 가긴 어딜 가노 이 사람아. 그 먼 길을 우리는 청송에 있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 구미에 있었어요. 길이 멉니다. 옛날에는 그 비포장길도 많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걸리죠. 가지 마라 이 사람은 그래서 가지고 온라인 부채로 온라인으로 붙이면 되지 뭘 가놓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놀래 자빠졌습니다. 내가요. 여보 내 죽으려고 환장했나? 어디 복음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가 계시는데 당신 가가 예수님 예자만 내봐라 입을 털어막아 불긴데 분노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요, 또.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가서 이제 인사 드리고, 또 이제 봉투 드리고, 이제 또 집에 청소 좀 해주고, 이제 이따가 이제 나올 때쯤 되면 딱 꿇어 앉아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가면, 어머님, 아버님,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을 가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죠. 감히 어디서 네가 예수냐. 집안을 다 망쳐놓고, 우리 종갓집에 들어가지고, 종부가 와가 제 집안 펼쳐놓고, 아들까지 끌고 와가지고 예수제 만들어가지고 집안을 파탄내놓고, 감히 네가 누구 앞에 예수냐고 그래서 그냥 쫓아내버려요. 참 희한합니다. 쫓아내긴 쫓아내는데 사람만 쫓아내고 돈은 놔두고 또 돈이 좋긴 좋은가 봐. 그러면요 저녁에 퇴근해가 보면요 종일 갔다가 찔찔 울고 오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눈알이요 토끼 눈알처럼 빡 울고 와가 앉았습니다. 그러네 뭐라 하디 가지 마라 했잖아. 그래도 해야 되는데 기도를 또 해. 늘 우리 집 사람은 또 좀 경상도 사람이라 또 굉장히 사투리가 셉니다. 기도할 때도 거의 사투리가 본색이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어쩌면 좋습니까? 예, 계산고. 옆에 들어보면 참 천진난만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 구원해 주이소. 참 내가 볼 때 아내가 좀 미련스러워 보여. 우리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닌데 보면 알잖아.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요. 또 곤욕을 치르고 또 오고. 이제 몇 번 가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며느리 오는 게 질려가지고요. 오는 시간쯤 돼서 알면요. 미리 두 분이 소주 잡수고 주무셔요. 소주 한 병 잡수고 그냥 자는 척 하겠죠. 꼴도 보기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올 때까지 안 일하시니까 청소하고 이렇게 이제 나올 때쯤 되면 그때까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눈도 안 떠 그냥 자는 척. 그 주무시는 두 분 귀에 대고 외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어 천국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참
결국은 그 긴 세월이 지나갑니다. 물론 그 안에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눈물겨운 일들도 많았죠. 이제 건너뛰어서 시간이 다 돼가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70이 넘으신 어느 때에 드디어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다니 이거는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아버님이 첫 마디가 제사 다 헛된 거야. 오늘부터 우리 집에 제사는 없어. 한 방에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정월 차lun날 식구들 다 모여서 예배하는 걸로 퉁쳐. 퉁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우리 집안의 제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중이 난리가 났죠. 문중이 어른들이요 막 정손 내놓으래. 삼촌들도요 정손 내놓으래. 왜? 제사 안 지는 정손이 무슨 정손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손 줄 수 없다. 왜?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정손도 예수 믿을 자유가 있고 정손이 예수 믿고 종갓집이 기독교식으로 종가하겠다는데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 판례받아 온나라. 그게 끝나버렸습니다. 왜? 우리는요 꿈이 있습니다. 이제는 유교적인 대종갓집의 정손이 아니고 이게는요 복음의 종가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꿈입니다. 이제. 온 지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다 온 문중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역사를 지금 기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 91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90일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이쁘게 예수님 사랑하고 갔는지요. 마지막 숨지실 때까지 누워서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움직인 그 어른이 마지막 순간에 손을 올리더만요. 이렇게 해요. 나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고. 이거 이제 수화를 하시는 그리고 이제 마침 그곳에 이웃에 이제 어른들 한 서너 명이 이제 병문안 와서 있었어요. 여러분요, 그 무의식 상태 속에도 아시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을, 나처럼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자고. 마지막 숨 지실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너무나 멋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데에도 얼굴 표정이요 천사같이 예뻐 애기같이 예뻐 얼마나 밝고 얼마나 예쁜지요 사랑스러운지요. 그 입관 직전에 아버지 얼굴을 붙들고 얼마나 제가요 기뻐했는지 눈물 안 납디다. 기쁘고 웃고 행복하고 우리 뭐 장례식장은요 전부 다 깔깔깔깔 웃고 전부 다 완전 폭소가 터지고 바로 옆에 있는 상가집에서 놀래가지고요 미쳤나 싶어가지고 우리는 기쁜데 어떻게 기쁜데 하늘 영광 얻어간 아버지의 그 영생하는 은혜가 얼마나 기뻤어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96세세요. 아직 살아계셔요. 정정하셔요. 정정하다 부위가 내가 귀찮아 죽겠어요.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전화 수시로 와가지고 장로 보게 배 집어야 되네. 배 너무 볼록해. 운동 좀 해. 좀 걸어.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면 안 돼? 마스크 써? 계속 30분씩.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70 넘어도 나한테는 애기야. 행복하죠, 저는요. 96세 노인네가 제게 일일이 저를 가르치고, 제게 주의하는 이 어머니가 계신다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명예권사님이 돼가지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계시고. 제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장로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돼서 5대양 6대주에 이렇게 집회를 다니죠. 바로 제 밑에 동생은 대구에서 유명한 깡패였어요. 주먹쟁이. 이 주먹쟁이 깡패 동생이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뒤집어져가 지금도 장로님이 됐죠. 셋째 동생은 목사님이 됐어요. 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 나이 차이, 내가 어버 키웠거든요. 그 어버 키운 동생이지만 그 동생이 신학교 들어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동생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보기만 좋아서 볼 때마다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박 전도사님 이러면 형님 민망합니다. 이름 부르겠어요 이래요. 아닙니다 전도사님. 우리 집안에 웬 전도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은 또 중견 목사가 되니까요. 아주 털이 잡혀가지고 제가 목사님 하면 장로님
아주 묵직합니다. 아주 털이 잡혀가지고. 넷째 동생은 약간 날라리지만 집사입니다. 여러분, 날라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 날라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도 혹시 남편이나 혹시 주변의 사람들 술, 담배, 화투 같은 거 못 끊어가지고 애 먹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 절대 머쓱하면 안 됩니다. 예. 술 좀 먹고 담배 피우고 뭐 고돌이 친다고 지옥 안 갑니다. 그거 절대 지옥 같은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데 성도가 뭐 술 한잔 먹다고 지옥을 보내요? 담배 한 번 피웠다고 뭐 지옥 보내요? 고돌이 쳤다고 지옥 보내요? 아니에요. 마음 놓고 하세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그냥. 단 책임은 자기가 지고. 왜? 지옥은 안 가는데 내신 성적은 문제가 돼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이 문제 정리를 합시다. 왜 성도가 술, 담배, 화투 이 3종 세트를 빨리 꺼내야 될 것인가? 구원 문제하고는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개인의 구원. 두 번째,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전도의 일꾼. 할렐루야. 그러면요, 드디어 답은 나왔어요. 예. 아무리 자기가 은혜 받고 믿음 좋다 하지만은 담배 못 끊은 사람이요. 담배 끊어 물고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림이 나옵니까, 이게요? 그림이 안 나와, 이거는요. 아무리 자기 믿음이 하늘 끝까지 뭐 성령 충만해도요, 이거 꺼내물고 기껏해서 아주, 안 가. 직장에서 술 한잔, 웬만하면 먹잖아요. 집사 장로들이요. 직장의 분위기상. 먹으면서 자기 합리화해요. 술 한잔 먹는다고 지옥 가냐, 꼴까닥. 취하지 말았겠지, 먹지 말았겠나, 꼴까닥.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것도 술 아니겠어, 꼴까닥. 많아, 그런 사람요. 이런 사람들이요, 어느 날 그 직장에서 마음 아파, 몸부림치고, 예, 죽음 같은 고통을 안고 몸부림치는 동료들 하나 있어요. 그 동료 붙들고, 예수 믿자, 하나님 믿고 살자, 교회 가자, 해봤자,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맥주 한 잔에 목숨을 걸고, 소주 한 잔에 생명 걸고, 포도주 한 잔에 신앙 양심을 걸고, 안 먹어,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직장에서 왕따 당해요, 왕따요. 예. 손가락질 당하고, 예. 율법주의자라 그러고, 예. 편협하다 그러고, 직장의 분위기 깬다 그러고, 온갖 욕을 다 얻어먹어. 그러나 그런 모든 욕을 얻어먹어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던 그가 어느 날 가슴 아파 몸부림치고 죽음 같은 고통을 안고 있는 자기 동료 걸 안고 울면서 아무개야, 내가 면 하나님께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날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돼. 고돌이 한번 쳤다고 지옥 안 가지요. 그러나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집에 이제 이웃들 불러놓고 고돌이판 벌려놨습니다. 고돌이 치면서, 우리 교회 부흥이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 와서 은혜 받고 스톱 고고고 피박. 그거 뭡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건 아무리 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건한 생활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고 허물과 좀 이런 것도 멀리하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무릇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건 맞지만은 그것이 구원의 본질보다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 본다면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 우리가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거 알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너를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하나 잘하면요,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 개판 치면요, 하나님이 욕 얻어먹어요. 영광이 가려집니다. 걸음 걷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무심코 털 걷죠? 어느 지붕 위에서 누가 볼지 몰라. 어디서 누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외식이 아니고, 정말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언어, 행실, 표정 하나
조심조심 해야 될 것이 여기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라리도 정말 우리 구박하지 말고 빨리, 날라리든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도 언제까지나 가 있으면 안 돼. 빨리 돌아와야 돼요. 내 여동생 날라리지만 집사고, 다 여동생은 교회 군사님이 돼가지고 어머니처럼 시골 교회를 돌보고 있고, 막내는 저 필리핀 가 살고 있는데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그 긴 세월 허랑방탕 또 다시 인생을 살아 다시 주 앞에 돌아와 새로운 삶을 믿음의 삶 사는 이 가정. 우리 모두가 다 지금은 옛날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1도 없었던 그 황폐한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집에 지금은 한 당대에 지금은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남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 손자, 손녀, 정손자, 정손녀까지 한 명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는, 모두가 다 100% 구원의 백성된 이 일이 여러분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랍니까? 지금 은혜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다음 절을 따라합니다. 어쩌라고? 꼭 물어봐야 됩니다. 어쩌라고? 예, 이게 맞아요. 그럼 어쩌라고? 맞긴 재미는 있어요. 은혜 받아서 감동은 됐는데 내 얘기. 박효긴 장로의 우리 가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관계없는 그 어쩌라고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전도 많은 간증을 듣잖아요. 은혜 받아, 감동 받아. 근데 결론은 어쩌라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런 연결고리가 안 맞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좋아요. 근데 이것도 어쩌라고 해요. 오늘 제 간증도 했습니다만 결국 어쩌라고.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남의 이야기. 물론 감동이지만 오늘 지금쯤은 이제 이 시간쯤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간증을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잊어버리고 이 모든 간증은 어디에 담겨야 되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에스겔 말씀을 읽었잖아, 그죠? 에스겔 말씀.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성경을 읽다가 에스겔 36장 37절 38절만 딱 보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한번 제가 목사님이 아니니까 설교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이 간증을 은혜롭게 받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합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 머나먼 천만리, 머나먼 바벨론 땅 그 전국에 가족할 것 없이 다 흩어져가 피 맺힌 이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끝자락에, 고난의 끝자락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이라는 선생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위로해 주십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 멀잖아. 너희들을 다시 옛 땅으로 돌려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거들랑 성전도 짓고 농사 짓고 포도원 가꾸고 양소 가꾸고 그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읽어도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왜?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걸 다 아니까. 그렇죠? 고개 끄덕끄덕 합시다. 아니까. 다 알잖아요. 그건 뭐 다 배웠잖아. 다 들었고. 다 돌아갔어.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이 바벨론의 권세가 얼마나 큰데 이 바벨론 나라가 딱 발톱으로 잡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보내줍니까? 택도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노예 하나가 이 나라의 국부 재산이요. 한 명을 더 끌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민족을 놔줘요? 안 돼. 이거는 자다가 일라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삼척 동자가 들어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면서 단서 조건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여러분 이 그래도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도저히 안 믿기지만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말 같지만 그래도 이 내 말을 믿고 기도하면 멀지 않아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워주겠다. 그 약속을 받은 에스겔과 장로님들과 민족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도. 근데 그래도의 기도 끝자락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경에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딱 세워져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바벨론을 와르르 무너뜨려버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페르시아 제국 세우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다 돌려 보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사건이 머릿속에 딱 여러분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이 그래도 기도했더니, 그래도 안 믿기지만 기도했더니, 불가능한 일 같지만 그래도 기도했더니 이루어낸 이 위대한 이 민족 대귀한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간증 속에서 오늘 이 두 번째 우리 집의 사건으로 누가 봐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인 내가 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우리 집안은 예수님이 들어올 집이 없는 집이야. 예. 사도 바울이 암만 와도 문도 안 열어줄 사람이야. 그런 집이에요. 그러나 누군가의 그래도 예. 쫓겨나와도 그래도 요거도 뭐도 그래도 심지어 머리채를 붙잡혀도 그래도 피눈물로 그래도 기도했던 그래도 이 기도가 일구는 두 번째 역사가 우리 집안에 오늘 간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또 끝나면은 이것도 또 내 얘기죠, 뭐. 역시 어쩌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삼세판. 가위바위보 몇 번 합니까? 세 판. 실험 몇 판 해요? 세 판. 우리 오늘 이 역사 속에, 에스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래도가 이루어낸 이 기적의 역사가 면면이 흘러 나와 부족한 중의 간증 속에서 우리 가문에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척박한 그 종갓집 땅에 그래도 피눈물로 기도했던 그래도 이 기도가 일구는 두 번째 구원의 역사였다면 오늘 세 번째 우리 송탄 제일교회 천정을 빵 뚫고 세 번째 그래도가 여러분 손에 잡아가길 바랍니다. 요걸 잡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잡아야지 이제 부흥회가 끝나는 거죠. 나무 얘기만 듣고 끝나가 될 일입니까? 남의 가정사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무슨 이야기, 영적 이야기 다 좋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보조상이죠. 진짜는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정 문제 다 있죠. 애들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부부간의 관계 문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 세고 셌죠. 그거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하나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는 이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 원색적인 말 같지만요. 우리의 답은요. 오직하나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하자. 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로서 다가가야 됩니다. 3일 동안에 다른 박질이 이제 오늘 끝이 납니다. 그러나 부흥회는 끝났지만은 여러분의 다름질은 이제 오늘부터 바톤 타치 됐습니다. 이제 3일 동안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 각자의 손에 제 은혜의 바톤을 넘겨드렸습니다. 이제 받아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냅다 뛰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그래도 뛰자.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예. 마지막 숨질 때까지 어떤 고난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그 절망 때문에 숨도 못 쉬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고개 들어 하늘 쳐다보면 양사방은 다 가로막혔고 나갈 문도 안 보이지만은 하늘만 쳐다보면은 지금도 면면이 하늘 위에서부터 한 줄기 빛처럼 그래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잡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계시고 복이 계시고 은혜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탄제일교회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이 길을 걷게 하셨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송탄제일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많은 일들 앞에 형통한 길 시온의 대로만 열려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많은 방해물들이 앞을 가로막을 것이고 수많은 영적 권세들이 앞을 가로막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끊임없이 득식을 거려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과 모든 여러분들과 목사님이 손잡고 그래도 기도하면 그래도 이 난관을 헤쳐 기도하면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송탄 지역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때로 가득히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대로 말씀대로 믿으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보내줄 것인가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가 되면 수많은 남자들이 찾아옵니다. 제사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을 양 한 마리씩 몰고 들어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에, 먼지 있는 성읍에 사람만 양 반입니다. 몇백만 마리 양들이 음메 와글와글 하듯이 이 황폐한 이 송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교회를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이제 부흥의 3일 동안 마지막 오늘 마감한 날, 그래도 구하겠다는, 그래도 기도하겠다는,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로 주님 앞에 마감하겠다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게 힘들지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공부해야 돼. 결국은 이루어지는 마지막 그날까지, 그래도가 마지막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봉헌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래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가는 은혜의 문고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끊임없이 외쳐가는 송탄 제일교회의 아름다운 음성소리가 하늘을 여는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 이를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저희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